히브리서 3장 4장의 지난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자 하는 내용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4장의 끝부분과 5장의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하는 권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다라는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 4장 14절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말하는 것은 이미 2장과 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큰이라는 이 글자를 붙여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5장의 6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지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야기하는 것은 큰 대제사장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인 제사장, 레위지파의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하고 영원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들이 해온 일들을 가장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과는 다르게 구약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대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고 고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인간 제사장은 스스로에게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5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지, 죄가 없이 완전하시기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완벽한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그 예수를 굳게 잡고 살아가는 우리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2번 이렇게 부정어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지만, 죄를 행하진 않으셨지만 인간이 당하는 모든 삶의 고난과 아픔, 어려움들을 예수님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행적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풍랑이 이는 바다의 배 위에서도 잠들어 계실 만큼 피곤을 경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면서 인간이 겪는 슬픔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감정들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 5장 7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통곡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통곡과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때 어떤 상황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것 중에는 죽음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도 예수님은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아픔, 슬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겪으신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고난, 예수님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자유롭게 나아갈 길이 열렸으니 이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이 표현을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로 또 매 순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아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긍휼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 날마다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긍휼함과 도우심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